할렐루야. 미문교회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이 평생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눈의 시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기쁘고 화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 고백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서 원합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닫혀있는 우리 시선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의 뜻을 고백하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평단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힘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느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앞으로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그 모습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했지만 정부가 정규 예배 외에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발생한 집단 감염지 절반 넘게가 교회 관련인데 코로나19가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온라인 예배 어떠세요? 좋은 온라인 예배, 더 좋은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후원해주세요. 캐에논 렌즈, 벨본 삼각대, 외장형 캡처 카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온라인 예배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입니다. 1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메시지가 33장 21절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33장 33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그 성을 이름하여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직역하면 거기 머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영속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잠깐 살펴봅니다. 삼마는 한문으로는 임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가댐이라고 하면 서양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욕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다윗은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개인, 민족,
교회는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임재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요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자리 잡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대로 인생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성호가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삼마, 거기란 뜻이죠. 이 성을 그렇게 이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또한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시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는 과거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가장 어두운 과거는 어떤 과거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일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닌 70년의 노예 생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의 경험 속에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은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 이전의 경험을 노예 생활만으로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구속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밤, 우리의 고통의 전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절망의 밤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계십니까? 내일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절망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그는 현재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 여정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구원은 신앙 여정의 진지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고난의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도움으로 고난의 언덕을 넘었을 때 우리가 주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는 길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지쳐 잠든 베델레들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접하고 잠깨어 일어나 드린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모든 희망을 접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생각나십니까? 모든 상황은 끝이 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수고 구원이고 이제는 과거의 착각일 따름이라고 하늘을 향해 냉수하며 길을 가던 두 제자 곁에 찾아와 소리 없이 동행하는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구세주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뜨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2020년 남은 시간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 믿음의 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우리가 외면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때, 우리가 몸소리 치도록 뼛속까지 추운 외로움에 몸을 떨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에 홀로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는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오늘의 하란길, 오늘의 엠마오 길에 그는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여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주님, 몰라서 원망했습니다. 몰라서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십시오.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그는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영광은 단순히 그 사이즈, 도시의 넓음, 성의 둘레가 9km고 약 6마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한 임재, 여호와 삼마,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영광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의 연결점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속해서 묘사되어지는 3절은 이 새 예루살렘 성 곧 영원한 나라,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이 없이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본질, 천국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한 임재가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의 미래에 이런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비록 세상살이가 힘들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주일에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선물, 곧 영생의 소망,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참으로 올 2월부터 시작된 지루한 이 전염병의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때 지금 명절 뒤에 연결되어진 이 주일에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미래 천국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미래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10월달 2020년 남은 시간들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아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셨어요. 우리의 슬픔의 소리가 흘러넘칠 때 그곳에 계셨고, 앞이 보여지지 않아 절망할 때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팀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선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 예배팀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쏟아드립니다.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실 뿐만 아니라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며 전대가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열방이 부러워하는 사업장들, 부러워하는 가정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선거헌금, 구제헌금, 1000번째 예물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이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예배팀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죠. 10월 10일까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하면서 이 시간이 광야의 훈련 시간이지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용품들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해주시면 이 온라인 예배가 더 잘 준비되어져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좀 교우 소식 중에 우리 서미경 집사님이 10월 7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예배팀 영상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다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로 채워지고 만나길 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도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우리 미문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구촌 땅끝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삶은 생각만큼 힘들지 않죠. 왜 자꾸 멈춰서려 하나요? 내 앞에 있는 저 벽이 높게만 느껴져도 다 넘을 수 있죠. 주는 이겨내시려만 주시죠. 믿음의 날개를 달아요.
속의 소나기처럼 주의 말씀 내 맘 적셔주시고